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되어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은 와스디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불응하여 폐위된 사건이 앞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과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마치 와스디가 폐위된 직후 바로 새 왕후를 간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 약 4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에스더 2장 16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에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즉 와스디 폐위 사건 이후 아하수에로는 두 차례의 그리스 원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실패로 끝납니다. 그 패전의 아픔과 지친 마음을 안고 돌아온 아하수에로는 와스디를 그리워하며 그녀를 폐위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아하수에로의 신하들은 왕의 심신을 달래기 위해 새 왕후를 간택하는 조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간사한 조언을 건넨 것입니다. 결국 아하수에로는 또다시 변덕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하수에로의 후회와 또 신하들의 간사한 조언,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내린 조서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던 순간에는 그것이 아마 최선의 결정이라고 여겼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노가 이성을 지배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쓰라린 후회로 돌아오는지 잘 보여줍니다. 아하수에로는 당시 냉정하고 결단력 있게 조서를 내린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그 후회의 무게를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또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말과 행동을 내뱉곤 합니다. 그 순간에는 마치 그것이 정당한 행동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남는 것은 후회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7절에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지혜라고 가르쳐줍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또한 잠언 14장 29절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갈등과 분노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든 하루에도 화를 내지 않고 지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즉각적으로 터뜨리는 것이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지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순간의 분노에 휩싸여 와스디를 폐위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오랜 후회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분노를 다스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를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하수에로 왕이 노여움이 가라앉은 후에야 그는 와스디와 자신의 행동 그리고 그가 내린 조서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자신이 그토록 과격한 반응을 보였던 그 이유를 곱씹어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분노에 휩싸여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의 결정이 얼마나 성급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가득할 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감정이 평온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이미 감정이 격해져서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실수와 잘못이 분명히 있더라도 그것은 티와 같은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실수는 들보와 같을 만큼 크고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분노할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찌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이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더욱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가 잘못했을 것이라 여기며 그녀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큰 잘못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아하수에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와스디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왕후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와스디의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하수에로의 무리한 명령에 대한 거부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그 와스디의 행동만을 보고 결국 그는 자신의 성급한 결정에 대해 오랜 시간 후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갈등과 다툼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순간의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잘못은 없는가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잠시 분노를 내려놓고 나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먼저 돌아보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이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리따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후회와 자책함에 빠져 있을 때 그 신하들이 제안한 왕후 간택의 방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단순히 왕비를 새로 뽑는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이 제안한 것은 왕이 마음에 드는 여인을 찾기 위해 전국에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아 궁중으로 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왕은 이들 여인들과 동침한 후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여인을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만일 왕으로 간택되지 않은 여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일생 동안 흥으로 갇혀 살아야 하며 다시는 결혼할 기회도 없이 왕에 버려진 여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율법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여인이 다시 시집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얼마나 부도덕하고 무자비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아하수에로 왕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땠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와스디를 폐후시킨 일로 후회하고 자책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위해 수많은 여인들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단지 감정적인 후회에 불과했고 진정한 회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단순히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후회는 감정일 뿐이고 회개는 행동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없이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는 후에는 무익한 감정의 소모에 불과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는 분명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후회를 넘어 행동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돌이키고 잘못된 길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혹시나 이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또 마음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행동의 변화로 죄악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다 제 앞에 내려놓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시작하지만 결국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하스웨로 왕이 처음에 자신의 실수를 지적하고 후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또다시 유혹에 빠져 신하들의 아첨어린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단순히 후회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후회가 참된 회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신하들의 아첨과 아리따운 여인들의 유혹에 흔들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자 하고 또 불편한 진실이나 충고는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하스웨로 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른 소리를 들으려 했다면 그의 신하들은 아첨 대신 진정한 충고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듣기 좋은 일만 골라 들으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한 설교를 때로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아하스웨로 왕의 실수와 또 그릇된 결정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스웨로의 이 실수와 신하들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궁으로 들여보내셔서 장차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하스웨로 왕의 어리석은 결정도 또 신하들의 관계도 와스디의 폐위도 모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훗날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우리의 잘못을 후회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